왕의 날을 그의 방 아멘.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서부터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입맞춤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을 담고 싶고 그리고 그 입맞춤으로 저희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저희 형제와 자매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비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향기름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물이 아름답고 당신의 공감이 아름답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과 생명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향기름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닮아 눈물을 흘릴 것이며 주님 닮아 사랑할 것이며 주님 닮아 공감하실 할 것이며 주님 닮아 누군가에게 호흡과 생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 닮아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감람나무가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가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그죠? 이 열처녀의 비유가 뭔지는 다 아십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던 5명이 있고 아니었던 5명이 있고 나중에 신랑이 왔는데 5명은 까였고 5명은 신랑한테 다 신부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 거는 그러면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까이고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인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은 자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모든 열매는요 흉내가 가능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스님도 할 수 있어요. 스님도 우리랑 하는 사랑과 또 얼추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보면은 교회보다 다른 데서 더 많은 사랑 같은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흉악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젠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뭐 친절함도 있고 kindness도 있고 gentleness도 있고 self-control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충분히 극기를 볼 수 있고요. 그들의 친절함과 그들의 gentleness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죽었다 깨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흉내내지 못하는 게 인내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스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사랑을 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마치 저 스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보이거든요. 그들 삶에. 그런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엘토토 블로그도 그렇고 보면은 저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반짝반짝 뜨거웠던 크리스찬들을 많이 봤어요. 반짝반짝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왜 블로그도 보면 한때 폭풍 댓글을 막 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일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하루 종일 그 블로그에 매달려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그러니까 어느 분이 갑자기 폭풍 댓글을 막 달아서 막 이러면은 불안해요. 이분은 곧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그 예감은 왜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런 예감은 꼭 맞아요. 그래서 정말 사라져 버려요. 왜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확 뜨거워진 사람이 있거든요. 확 뜨거워진 거는 신념으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별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케냐나 어디 단기 선교를 가는 거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단기 선교 가는 애들한테 쫓아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 가난한 애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확 뜨거워진 마음으로 교회에서 잠시 충성하는 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보면 애들이 와 마치 저기서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서 얘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 아니야? 진짜 성령의 불이 붙었군 이렇게 보이는 만큼 뜨거울 수 있는데 너무 그때 짧은 순간 보면 막 같이 감동하지 마세요. 전 감동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아니 그래도 저렇게 하는데 파파는 너무 반응이 없다는데 왜냐하면 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뜨거운 거는 사람의 신념으로도 가능하다니까요. 인간이 불 붙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 붙인 거는 인간이 불 붙인 건 달리 인내, 끈기가 있어요. 계속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럴 거예요. 잠시 교회에 오거나 뭐 했을 때 막 뜨거워서 잠시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싹 사라졌을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령이 정말 그들 안에 있을까 없을까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는 증거 중에 저는 가장 강한 증거가 인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실함.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25장 2절에 있는 24장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15절 잠깐 보세요. 24장 15절. 15절에 그 소제목이 가장 큰 환난이라고 써 있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4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25장을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5명의 처녀일 것이고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애들은 성령이 없는 5명일 거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언제나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와 같이 되십시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설교예요. 그 기름이 뭔데?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식용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그냥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거는 그냥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은 기름이 의미한 건 성령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정말 인내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아가서를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시고 주님이 계속 오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다시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을 제가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하고요. 그 다음에 9시 반 정도에 우리가 오늘 토요 기도회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인 김에 같이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뭔지는 아마 보셨을 텐데 보통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내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우리가 정말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비정상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맞죠? 예수를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아닌가요? 여기 혹시 오늘 사경이 하다 개종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판단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애들을 보면 세상적 기준에서 얘는 정상과 비정상을 말하는 게 아닌가? 얘가 그냥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 잘하면 그냥 넌 정상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얘가 좀 이상한 비정상이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으로 보는 어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인 김에 같이 기도합시다. 아가서를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제 2절, 1절, 2절, 3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 향기름이고요. 그리고 그 처녀들이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왜? 그런 주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렇게 높으신 곳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인내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시며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돼주시고 그렇게 인내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4절. 이때 왕이 되죠. 이때 왕이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는 게 아니라 솔렘의 여인이 솔로몬을 본 거예요. 솔로몬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바로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목동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내가 계속 아름답다고 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나한테 입 맞춰주세요. 그 사람은 목동이에요. 목동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나를 데리고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동을 보면서 목동을 바라면서 저한테 입맞춤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성품은 아름다워요 라고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싹 와갖고 나를 훅 데려가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그래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게 여러분이 잘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잘 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들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술레미 여인이 왕에게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화법이 되게 이상해요. 보세요. 왕은 지금 3인칭이죠. 맞나요?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자는 누구냐면 2인칭의 대상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뽀뽀해 주세요. 입맞춤해 주세요. 당신은 멋져요. 근데 갑자기 왕이 등장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왕이 3인칭으로 등장하면 안 돼. 이 인물과 이 인물이 같으려면 2인칭으로 등장해야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데리고 당신 방으로 안내하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어째요 저째요 하고 있는데 왕이 나를 데리고 가요. 그럼 왕과 지금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목동과 솔로몬은 다른 사람이라고 구별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만 같이 취급하니까 소위 인칭을 막 헷갈리니까 그냥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왕이 지금 3인칭이죠. 그럼 만약에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때 너가 왕,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왕이 3인칭이면 그는 나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근데 너라고 했다는 이 너는 여전히 누구예요?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상태인 거죠. 보세요. 지금 술레미 여인은 목동하고 대화를 해요. 나에게 입맞춤해 주세요. 당신의 향기름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목동하고 대화를 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3인칭 왕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나를 데려가요. 그죠? 이때 이 솔레미 여인은 뭐냐면 제가 지금 몸은 일로 가지만 저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이 저를 데려가 주세요. 왜요?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기 싫거든. 이해되십니까? 왕이 나를 데려가는데 내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목동 당신이랑 있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다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당신은 목동은 당신은 나를 인도하라.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데려가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모두 당신을 따라갈게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성도들이 다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우리 아까 2절에서 나눴잖아요. 그리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며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하며 마땅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늘 데려가려 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에요. 세상의 왕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진짜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겸손함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그건 빼고 여기서 지금 이 4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나 무너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를 데려가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에게 우리를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술레미 여인이 완전히 단호하게 전 세상에 날 데려가지만 주님에만 쳐다봐요 라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공감을 같이 한번 해보면 우리를 투입해보면 우리를 여기다 넣어보면 그러면 분명히 흔들림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왜 목동이라고 했냐면 물론 성경에서 주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목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커 보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커 보이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솔로몬은 왕이고요. 그렇다면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은 솔로몬과 가장 대치점에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직업 중에서 가장 대치점에 있는 왕이 가장 높은 거라고 하면 가장 험불하고 비천한 직업을 따는 목동 아닐까요? 그러니 아마 목동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라면 이 목동을 왕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쫓아가자는데 여기서 훅 끌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 잡아주세요. 왜? 주님이 저를 안 데려가면 저 글로 갈 것 같아요. 주님이 놓기만 하면 전 바로 그로 갈 거예요. 왜? 나의 육이 그로 가고 싶거든요. 세상은 늘 달콤하니까. 그죠? 우리가 왜 세상에 늘 달콤하다고 느끼냐면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물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많이 성화가 되신 분들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뭐 서로 교만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화가 됐다는 건 그냥 예전보다 주님을 아주 몰랐을 때보다 좀 나아지긴 했거든요. 아니 똑같나요? 악화? 대박. 어떻게 하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근데 예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예전보다 좀 나아졌는데 어떤 거냐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그 성화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예가 저는 가장 적합한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데 납치를 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아저씨가 저 아저씨가 얘를 납치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납치하고 나서 얘는 얘한테 맨날 꿀꿀이주를 먹여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고 소매치기나 나쁜 걸 가르쳤어요. 잠도 뭐 말도 안 돼서 잠을 재웠죠. 근데 얘를 잃어버린 아빠는 친아빠는 얘를 찾아서 항상 울며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를 발견한 거예요. 얘는 어디를 봐도 내 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가서 야, 너 내 딸이야 라고 말했는데 얘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럼 저는 매일매일 얘를 찾아가요. 얘는 궁금하죠. 아니 이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집에가 내가 지가 지 딸이래. 나는 우리 아빠가 따로 있는데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얘가 자기 아빠라고 믿는 저 아저씨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하나를 봤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얘가 납치될 때 얘 주머니에 있었던 저랑 찍었던 사진인 거야. 그걸 보면서 그러면 진짜 저 아저씨가 나의 아빠가 맞는 거야? 라는 걸 고민하며 저는 계속 찾아가고 결국 얘는 제가 아빠인 거를 믿고 저를 쫓아온 거예요. 아빠를 찾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얘를 데리고 당연히 씻기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여요. 근데 꿀꿀이 죽만 먹고 세상에서 그냥 더럽게 살던 애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그걸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했던 입장에서는 저의 집 안에서 맛있는 음식 그냥 뭐 나쁜 불량식품이 맛있잖아요. 그냥 불량식품 아닌 거를 먹는 것이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율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깨끗한 것도 싫은 거예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안 씻어도 되는 동네 살다가 매일 씻어야 되는 집에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는 뭘 생각하냐면 가끔 밖으로 튀어나가서 꿀꿀이를 한 번씩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소매치기 같은 거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세상이 우리를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아. 왜냐면 우리는 이게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래 살던 나와버린 저쪽이잖아요. 우린 저쪽에 게 익숙하고 저쪽에 좋은 거예요, 몸이. 그러니 계속해서 우린 저쪽을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양질의 교육인 말씀을 보면 짜증이 나거나 내전 지겹거나 근데 밖에서 있는 스포츠를 보거나 스포츠를 하는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유머는 되게 재밌고 교회에서 말하는 건 매우 보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건 모두 좀 짜증나고 뭔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뭐든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딱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져요. 이게 육이에요. 다만 주를 만나고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안에서 주님이 이것이 옳다라는 거를 이제 점점 동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으로. 처음에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용어도 힘들고 같이 내가 나의 성격 죽이면서 교회에 덕을 쌓는 것도 힘들고 공동체 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런 가식쟁이들 그죠? 지들도 그렇게 안 생각하면서 맨날 저렇게 뭔가 거룩한 척 말하고 경건한 척 말한다고 맨날 궁시렁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거를 못 잊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점점 있으면서 그것이 옳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밖에서는 욕하고 살다가 갑자기 고운 말 이쁜 말 쓰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걸 죽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배워요. 자유는 뭐였냐면 옛날에는 내 꼬라지대로 다 하는 게 자유였어요. 이제는 뭐냐면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안 하는 게 자유인 거예요. 하는 걸 참는 게 자유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옛날에 다 하는 게 자유였어요. 그거는 개죠. 개들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맞잖아요. 개 몰라요? 개나 짐승들은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뭐 교민을 할 때 이게 뭐 지 엄마인데도 덮치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님이 주신 우리 자유는 뭐냐면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건 굉장히 멋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술레미 여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이 나를 부르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면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를 빨리 잡아주세요. 당신이 날 안 잡아주면 저는 언제든지 일로 훅 갈 수 있어요. 주님 잡아주세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는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들 전부 다 그래요.
저를 자꾸 데려가 주세요. 우리들이 전부 다 주님을 쫓아갈게요. 아멘. 이게 우리 삶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5절. 예루살렘 딸들아. 아까 그랬죠. 처녀들이 이런 게 성도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딸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전 이걸 보면서 이거 묵상하다 도서관에서 펑펑 울었던 게 5절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검은데 뭐가 아름다워요? 원래 검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우리 검다라는 표현이 드는 건 뭔가 없다거나 내지는 그런 식의 표현을 검다라는 표현을 써요. 별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검다라는 걸 아름답다는 것 같이 연결시킨 경우는 많이 없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뭐랬냐면 내가 검으나 아름답대요. 내가 검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 따라 사니까. 주 따라 사니까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너덜너덜해졌네요. 잠언서 31장을 볼까요? 우리 잠언서 31장에서 우리 시작하면서 이렇게 현숙한 아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13절 볼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리스도인은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양털과 삼이 뭔데요? 양털과 삼은 뭐냐면 호세아서 2장을 보실래요? 호세아서 2장의 5절을 볼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9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인근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호세아서는 이거죠. 어떤 건지 알잖아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냥 데려와서 아내 삼았는데 또 나가서 음행하고 데려오면 또 음행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딱 누구예요? 딱 우리라니까요. 그잖아요. 주님이 데려오면 또 기어 나가서 또 세상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또 기어 들어오면 또 나오고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이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5절의 얘기가 뭐냐면 너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세상하고 나가서 음행을 하는 거니? 그랬더니 이때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선 나에게 양털과 삼을 준다고 했거든요. 먹을 걸과 양털과 삼을 준다고 했거든요. 양털과 삼이 뭔지 아십니까? 몸을 가리는 거 아까 9절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양털을 줘야 될 것이고 여름에는 삼을 주면은 삼배 옷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삼배로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나의 피난처, 나를 가리기는 나는 보호. 그리고 겨울에 나의 보호가 양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잠언서 그러니까 양털과 삼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보호. 너희는 피난처를 말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잠언서 31장 이해가 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잖아요. 양털과 삼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주에게서 피난처를 구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다른 곳에서 양털과 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그 양털과 삼을 구하는 자라고요. 이해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보세요. 이 삶이 쉽나요? 아니 당장 나는 마치 배가 쓰러질 것처럼 난추되는 것처럼 난파되는 것처럼 막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만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린 주님만 기대한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게을러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이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여태까지 90%에도 아니 내가 이걸 90%를 끝냈을지라도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처음부터 할 각오가 돼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 주님만 기대한다는 말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 게을러 보이고 뭔가 대책이 없어 보이고 뭔가 그렇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양과 삼으로 우리의 보호 삼아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피난처 삼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양과 삼으로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늘 비아냥을 받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밑에 보면
14절에 보면 양식, 아까 제가 양식이라는 거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요. 말씀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왜 등불에 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켜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눈으로 보면 예수가 없는 곳의 등불, 예수가 없는 곳이 훨씬 더 있어 보이거든. 우리 좀 소위 세상 말로 부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쪽으로 오면 뭔가 있어 보이는 곳은 대부분 예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업을 할 때에도 저쪽으로 하면 돈이 될 것 같아 라는 곳이 있다면 그쪽은 대체로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는 쪽은 대체로 뭔가 고난만이 기다리고 뭔가 그런 게만 기다려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까이고 너덜너덜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술래미 여인이에요. 나는 검어요. 난 지금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말이 있죠. 나는 검으나 아름답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검다라는 건 나의 실체고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목동이 불러주는 얘기예요.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너는 지금 세상에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라 너는 너덜너덜해졌지만 나의 눈에 너는 가장 아름답다. 아멘. 이게 지금 술래미 여인의 이야기예요. 술래미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검으나 그런데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죠. 게달의 장막 같을죠. 게달의 장막이라는 거는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거든요. 게달이 원래 이스마엘이라고 아세요? 하갈의 아들들. 그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낳은 게 12명의 애를 낳거든요. 그 이스마엘의 12명의 애들 중에 하나가 게달이에요.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보통 이제 염소털로 만든 그 장막을 말이에요. 좀 초라하고 까맣고 초라한 장막을 할 때 게달의 장막이라는 게 성경에 2번을 등장하는데 어쨌든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아름다운 솔로몬의 궁전 이런 거랑 반대 얘기죠. 왜냐하면 바로 밑에 보면 뭐가 나와요? 솔로몬의 휘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냐면 비록 검어요. 왜? 난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난 세상의 룰대로 가지 않았으니까. 세상은 햇빛을 피하려는데 나는 햇빛을 맞으러 갔거든요. 밑에 보면 그래요. 식구들이 자기를 포동을 해서 일을 시켰다고 얘기가 나와요. 6절에 보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동을 삼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까이고 노른 거예요. 까이고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너무나 다르잖아요. 거기서 우린 가슴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다 말하고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얘기는 되게 힘들어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 이걸 내려놨어라는 걸 믿는 사람도 이해를 잘 못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럴 때 우리 가슴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냥 우리 속이 시꺼멓게 탄다고 그러잖아요. 속이 시꺼멓게 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꺼멓게 탄 게달의 장막 같은 내가 뭐로 보이냐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요. 이건 솔로몬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휘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휘장이 어떤 건데요? 출애굽기를 다시 봐야겠죠. 그러면 또 그죠? 출애굽기 26장을 볼까요? (26장입니다) 36절. 그러니까 휘장이 성전에는 휘장이 2개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기 성전이 있어요. 왜 제가 몇 번 말하죠.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을 들어오고 나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서 하나의 커튼이 있어요. 이 커튼이 첫 번째 휘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이제 들어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서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또 다른 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미 들어온 휘장은 그냥 하얀색으로 된 거, 그냥 우리 대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건 2번째 휘장 안에 있는 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이 휘장, 이게 진짜 휘장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안에 찢겼다라는 게 바로 이 휘장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휘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만들어졌대요. 청색은 뭘까요? 청색은 언제나 하늘을 뜻해요. 청색은 언제나 하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뭐를 말하냐면 지금 이 휘장에서 보여준 게 그거예요. 하늘을 뜻하는 청색과 그리고
두 번째가 자색이죠. 스칼렛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퍼플이라는 게 있는데 자색과 홍색에서 홍색은 당연히 그러니까 자색은 예수님의 피를 말해 우리가 어떤 스칼렛색 알죠? 어떤 건지. 그죠? 그건 피색이거든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퍼플이라는 거는 주님의 왕권을 상징해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홍색 옷을 입혀요. 군인들이. 그리고 막 놀려요. 야 네가 왕이라며. 왕 노릇해봐 이러면서 벌거벗은 주님에게 홍색 같은 옷을 입힌 다음에 막 놀려요. 네가 왕이니까 이런 옷을 입는 게 어울리겠네 하고 하하 그러고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퍼플이라는 것은 귀족을 상징하는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권을 상징하니까 지금 이 안에 파란색이 있잖아요. 하늘이신 하늘 그리고 하늘의 왕이신 퍼플이고요. 그죠? 그리고 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겠죠. 이게 지금 이거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며 그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볼게요. 그러면 아가서를.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것은 왜? 우리 주님이 나 아름답다고 했거든. 그런 거예요. 니네가 보기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 되게 이상하죠. 계달의 장막같이 그냥 시꺼멓게 탔고 가진 것도 없고 바보 같고 뭔가 실패한 사람 같고 나고자 같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제일 예쁘대요. 우리 주님이 그러는데 제가 제일 예쁘대요. 그게 이 얘기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라 장막가 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왜요? 니들이 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주님이 그러는데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래. 이게 솔로몬의 휘장 안에 들어있는 하늘을 꿈꾸는 청색의 하늘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을 꿈꾸고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래. 우리 눈에는 솔로몬이 왕이지만 우리들 사람의 눈에는 솔로몬이 왕이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왕이거든. 아멘. 이 얘기예요. 니네가 보기에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검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제일 예쁘대.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만의 어떤 저희 스스로 세뇌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너희의 너덜너들인 가슴이 내 눈에는 그리도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으니 우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삽시다. 아멘. 6절.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흙에 보지 말 것은 나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주인으로 삼았으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볼게요. 거기 있는 그 어머니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기서 어머니는 세상을 의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머니라는 말이 여기 아가서도 몇 번을 등장을 하는데 볼 때만 보면 이때 어머니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세상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아들들은 우리에게 늘 노예에 있죠. 근데 노예에 있어서 우리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어요. 그런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성경에서 포도원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말할 때 포도원을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땅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포도원 지기를 맡겼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신뢰해서 맡긴 게 아니라 넌 거기서 살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포도원이라는 생각돼 있잖아요. 교회 그래 교회에서 살아 알아서 살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교회 살아 그냥. 하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엽신 여기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또 교회에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술래미연의 또 다른 아픔일 거예요. 우리 아픔이기도 하죠.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무나 그러나 아름다워. 너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 너는 마치 솔로몬의 휘장과 같아. 왜냐하면 너는 하늘을 꿈꾸는 애잖아. 너는 십자가의 보혈을 입은 자잖아. 그리고 너는 내가 왕임을 인정한 자잖아. 그리고 너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래 너는 마치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우리가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언서 31장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잠언서 31장에는 현숙한 아내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 수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가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나요? 제가 오늘 모두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서 31장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100점에 대한 이야기, 만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가서는 실질적으로 만점까지 못 사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지금 술래미 여인 보면 그래요. 주님이 널 아름답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름답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럼 또 고백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신 포도를 제가 못 지키잖아요. 그냥 주님 정말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런데 술래미 여인은 되게 솔직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저의 손을 왜 잡아주셔야 하냐면 솔로몬 왕이 저한테 자기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저 들어가고 싶거든요. 저 세상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잡아주세요 제 손. 이게 지금 술래미 여인의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삶으로 본다면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의 얘기예요 그냥. 근데 잠언서 31장을 잠깐 보시면 16절을 볼게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보이시나요? 포도원을 일군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공동체, 주님이 주신 땅을 일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반드시 꼭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뭐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포도원을 일구는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삶이 포도원을 일구는 삶인데 그런데 이 포도원을 일구는 삶을 우리가 잘하고 있나요? 때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때로를 보면 완전 엉망진창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일 겁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로 삼아. 노하여 포도원지 사는 게 뭐냐면 넌 그거나 해. 알았어. 그냥 너 예수인가 뭔가 나발인가 그거 믿어. 알아서 해. 그랬는데 또 막상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양치는 곳과 그리고 정오에 쉬는 곳을 저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보고 싶어요. 주님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렇죠? 지금 업앤다운은 계속 되고 있죠. 지금 그러나 늘 이 술래미 여인이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주님이 보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글로 갈게요. 하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 5장을 잠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보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손에 옷을 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25절부터 보면 12해를 살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아무 소용도 없었죠. 그래도 도리어 병도 중해졌대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리 가운데 뛰어와서 그의 손을 댔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 나간 줄 알고 누가 손댔니?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나갔어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 나가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다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루병 여인이라고 해서 여인들은 알만한 다 아실 만한 그러한 병이 있습니다. 유출병이죠. 유출병이라는 건 레위기에서 15장에 보면 매우 중한 병으로 해요. 부정한 걸로 치거든요. 부정하다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 성경을 정말 믿는 유대인들에서 부정은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부정 그럼 그냥 깨끗하지 않은 정도, 병 걸린 정도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부정은 지옥을 가는 걸 의미를 해요. 유대인들한테. 부정이란 건 뭐냐면 부정한 자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부정한 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뭐를 의미하냐면 지옥 가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그들은 이 병이 나야 되고 그래서 빨리 정결 예식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럼 혈루병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우리가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정기적인 기간이 아니라 그냥 늘상 그런 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늘상 죄인인 상태예요. 늘상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극소수죠.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 왜 누가 알 수 있을까 이거를? 누가 이 얘기를 할까요? 물론 뭐 의사를 만났다니까 의사한테 얘기를 했겠지만 의사는 그런 병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을 그런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럼 그런 의미가 그때도 있었다면 그 의사들은 말하지 않았어야 되고 않는 게 맞죠. 이런 병을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절대로 많은 사람이 알지 않는 병일 거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게싱하는 상태로 봅시다. 일반적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매우 능력이 있대.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몰래 가서 손을 딱 댔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그 그녀가 나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게싱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게 되면 한 가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봉착해요.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뭐랬냐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라고 했어요. 뭐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니? 그것은 무슨 주님이 무슨 주유 뭐 통도 아니고 좀 쓴 다음에 이렇게 게이지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댄 걸 내가 아는데 빨리 알아서 자수해라 이 말씀일 거예요. 근데 여인도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이 여인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치고 들어갔겠죠. 그렇잖아요. 해치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지면 정한 자가 부정해져요.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똥을 만지면은 똥이 깨끗해져요? 손이 더러워져요? 똑똑해라.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아직 괜찮군요. 아직. 그럼 보세요. 이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맞으면 정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만졌다면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이 부정해진 거예요. 이미. 다만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티나는 중풍병자 같이 티나게 그 부정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병에 걸린 누가 봐도 아는 거. 이렇다면 사람들이 얘가 나 만져서 이런 거 알 텐데 아니면 누가 만지려면 이렇게 피할 텐데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은 누구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부정하고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을 만졌어도 누구도 그것도 불쾌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 혈류가 다 멈췄고 병이 나았으면 집에 오면 돼요. 근데 주님이 뭐랬냐면 누구야 나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마저 죽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누구를 만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 그럼 얘기할게요. 거기다 이거 모든 걸 다 알았다 그런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저 여자 왜 나온 거야? 근데 얘기했겠죠. 사실은 제가 혈루병이 있어서 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헤집고 들어와서 헤집어? 어느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용의자가 되는 거죠. 아니 뭐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의심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내가 부정해졌으면 나가서 뭔 일을 하면 될 텐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그 모여있는 군중들이 다 정결 예식을 해야 될 판이 벌어진 거예요. 마저 죽어도 싸죠. 아니 세상에 나한테 아무 피해 없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동시에 부정하게 만든 이 여인이라고 그러면 마저 죽어야 되죠. 이 여인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건 혈류를 고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거든요. 이 여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원한 것은 이 땅에서 제가 부정하게 살았을지라도 혹시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부정한 여자라면 저를 정하게 만들어서 제가 하늘에 갈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졌다면,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와봐. 그러면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원하는 건 죽은 이후의 영생이었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계속 벌레 취급받는 거 괜찮은 거예요. 중풍병자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땅바닥을 기어다녀요. 맨날 사람들은 부정하대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려고 가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그 매트 태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안 그래.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내려온 건 걷고 싶은 그 욕망에서 온 게 아니에요. 평생을 중풍병자로 산 사람이 뭐 걷는 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평생 안 걸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걷다가 다쳐서 못 걷게 됐으면 걷는 게 그리울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걸은 적이 없다면 걷는 게 특별하게 그리울 필요는 없어요. 불편은 하겠죠. 사람들을 보면 걷는 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또 다른.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땅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나 지옥 갈 거라고 그랬거든요. 넌 저주받았으니까. 저주받은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중풍병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땅에서 계속 기어도 다녀도 되는데 혹시 저 죽었을 때 하늘에 가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면 안 돼요? 그게 그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만약에 그가 진짜로 걷고 싶어 왔다 그러면 주님은 네가 걸어라 이랬어야 되죠. 걸어라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지금 중풍병자 얘기하고 혈류병 여인의 얘기는 같은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찾은 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유가 아니에요. 주님을 찾았다고요. 아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예요. 주님을 원합니다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지금 아가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 어디 있어요? 목도 당신이 계신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갈게요.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것들이 8절 볼게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게 지금 이 8절이 뭐냐면 여기서 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8절을 솔로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얘기가 다 솔로몬이니까 8절을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얘가 지금 이거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내용 같아요. 8절은. 그리고 9절서부터가 솔로몬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목동 아니고 술레미 여인은 아닙니다. 그들이 뭐랬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장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랄하게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양떼들 치우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양떼들 하는 건 뭐냐면, 목동이 양떼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럼 목동이 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면 양떼를 치는 사람이 한 목동이 아니잖아요. 아니, 양떼를 치는 사업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으면 얘가 뭐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막 목동을 고용해서 치겠죠. 그러니까 날씨가 뭐 비가 좀 오거나 이렇게 풀이 좀 푸르르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양들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빨리빨리 양을 풀어서 양떼를 쳐야 돼요. 밖에 나가서 빨리빨리 먹여야 돼요. 살찌고 그래야 새끼를 치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팀, 뭐 A 가족, B 가족, C 가족, 김씨네, 최씨네, 이씨네 다 양떼를 풀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양떼가 다 지나가면 뭐가 돼요? 뭐만 남아요? 발자국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 발자국이 누구 양떼 발자국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목동 양떼인지 발자국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양떼 발자국을 쫓아가서 찾아보라고.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니네 맨날 주님 그러는데 찾아봐. 주님을 너 못 찾는다니까. 그런 자는 없으니까. 세상에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주님은 없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없어. 시편 14편을 보실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늘 하나님은 없다. 니네가 말하는 주님이란 존재는 없단 말이야. 이거를 그들은 때로는 논리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론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네 삶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도전해요. 니네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네가 왜 그따구로 살아?
니네 하나님한테 구해봐. 니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며. 그럼 당장 그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어요. 그죠? 그게 지금 세상의 노조롱이에요. 지금 아가서의 얘기가 그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7절에 이럽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주님이 계신 곳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 곁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세상이 그러죠. 어이구 그랬어요. 네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나. 그래서 찾아봐봐. 죽을 때까지 찾아봐라. 찾을 수 있나. 못 찾는다니까. 이때 등장하는 솔로몬입니다. 드디어 나오죠. 페라리 458에 앞범퍼와 같은 너의 턱선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어쩜 이런 표현을 하네 느끼하게. 근데 또 이렇게 느끼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위에서 모래새 본인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다. 본인 스스로 지금 주제를 다 말했는데 갑자기 네 목에 있는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게 뭔 얘기예요? 이런 거죠. 지금 주진자매 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있는 것 같아요. 주겠다는 거지. 이게 지금 솔로몬의 얘기예요. 아니 포도원에서 막 이래서 시꺼멓게 타고 계달의 장막이라며. 얼굴이 계달의 장막이라며. 계달이 온데 시꺼먼 장막이라며. 그 여인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목에 구슬개미가 있어요. 뭐예요? 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고 나서 바로 뭐래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은 또 뭐야? 금사슬에 은을 박으면 뭐가 되냐? 되게 촌스럽지 않을까? 아무튼 금사슬에다 은을 박으면 뭐가 되냐? 한번 만들어봐. 내일 다음에 올 때 30일까지 만들어. 어떤 건가 보게. 그러면 봐봐요.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확 어떤 건지 알겠어요. 세상의 그 아우라. 세상의 아우라를 확 휘어잡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님을 막 찾고 싶은데 주님을 못 찾고 세상에서는 있으면 말해봐. 어디 있는데? 네가 있는데 주님이 있는데 왜 너 그따구로 살아? 라고 계속해서 세상에 압박을 가하는 그때에 솔로몬이 쑥 등장해서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페라리 458을 말하며 그의 앞범퍼와 같은 너의 턱선이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네 목에 아주 그냥 금사슬에 뭘? 은을 박아 만들 거래요. 12절. 12절이 너무나 아름답죠. 12절이 뭐냐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왕이 지금 방에 들어왔잖아요. 했을 때 나의 나도기름이 향을 뿜어냈구나. 나도기름이 뭔데요? 나도기름이 뭘까요? 나도기름이 나온 데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했죠. 그리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데 예수께서 뭐랬냐면 그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고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으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뭐랬냐면 내가 진실로 말하니 온 천하에 어디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단순히 향유 옥합을 깨서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털어서 주님께 갖다 바쳤다, 교회에 갖다 바쳤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거를요, 민간인 제자들도 몰랐을 때 이 여인이 알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알려줬겠죠. 그러니 이 여인은 그분을 봤는데 그분의 죽음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의 하나님에서 그가 선택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거든. 그러니 자기가 가진 향유가 사실 나드 향유가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시가라면 뭐 천몇만 원, 천만 원이 혹갈 정도의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거를 깨서 주님에게 부어줄 만큼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건지를 아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걸 전해야 되는 게 뭔데요? 예수 죽음의 가치잖아요. 맞나요? 예수 죽음의 가치를 말하려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나도 향이 이해되시나요? 다시 돌아갈까? 아가서. 솔로몬의 왕의 침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서 뭐가 있는데요?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서 있는 이미 죽어서 내 안에 살아오신 주님. 이해되세요? 주님이 죽음으로써 내가 살아났잖아요. 주님의 그 죽음의 향기, 그 그리스도 향기, 그분의 사랑이 훅 하고 나온다고요. 내 몸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솔로몬의 왕의 왕실에 그 침상에 들어왔어요. 왕의 침상에 왔어요. 이제 내가 할 거는 그 왕과 난 눕는 일이에요. 나는 세상과 음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몸에서 나도 향이 훅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훅 나오더라고요. 십자가가 훅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왕과 잘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동, 그죠? 목동은 내 품 가운데 몰약 주머니요. 아까 우리 몰약이란 말 했나요? 그분이 눈물을 흘렸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홍이와 같구나. 이때가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고메라가 뭘까? 엔게디는 알아요. 엔게디는 뭐 성경에 나오니까 이거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 피해서 숨었던 곳이 엔게디라는 곳이거든요. 엔게디가 사실 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 뭐 이래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포도원의 고베라는 뭘까?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고베라가 코펠이라는 단어거든요. K-O-P-H-E-R, 코펠의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놀라운 뜻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고베라는 두 가지의 뜻에서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랜섬이라는 뜻이에요. 랜섬이 대속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대속했다 할 때 대속물. 성경에서 어디 나오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마태복음 21장이 아닌가요? 디모데전서 먼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을 잠깐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대선 죽으신 거 알잖아요. 이 대속물이란 뜻이 가지고 있는 게 고베라의 어원이에요. 고베라의 히브리어 코펠이라는 단어인데 이 코펠이 가지고 있는 뜻이 고베라라고 하는 꽃의 이름도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게 대속물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물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 고베라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 고메라는 게 사실 고베라. 이게 우리는 잘 본 적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헤나라고 아세요? 헤나? 머리 염색하는 헤나. 이 헤나가 고베라예요. 헤나의 원래 색이 뭔지 아십니까? 스칼렛이에요. 아까 스칼렛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침상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솔로몬이 침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넥스트는 뭐 할지가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훅 생각난 거예요. 나도 기름이 내 몸에서 훅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몰약, 향기, 그분의 눈물이 확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시며 흘리신
그 해나와 같이 젓갈색의 그 자주색의 그 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속에서 늘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나는 예수예요. 이게 지금 술레미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15절에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다시 꼬시기 시작하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죠? 이때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고 잣나무 석가래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궁을 이걸로 지었거든요. 솔로몬 왕궁의 재료가 뭐냐? 백향목하고 잣나무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어디에 있다고. 알지 거기 타워팰리스 거기가 내 집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솔로몬은 지금 자기의 그거를 계속 못 버리죠. 내가 지금 너한테 금으로 너를 뒤집어 줄 수 있고 내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내가 네 목에 아주 그냥 목 디스크 걸릴 만큼 내가 무게 달아줄 수 있다. 계속 지금 이 짓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솔로몬과 잠만 자면 그러면 솔로몬의 것이 될 것이고 그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럴 수 없는 건 이 여인이 성실해서 신실해서도 있겠지만 정말 신실한 건 그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신실하게 일하셔서 그래요. 나의 몸은 여전히 절로 가는데 내 안에서 나도 기름의 향을 훅 하고 내시는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냄새가. 어디선가 모르게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또 가지 못하게 하는 갈 수 없게 만드는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기서 이 솔로몬의 그 유혹하는 방식은 어디에도 있냐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아주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야, 그래도 우리 오늘 성공했다. 우리 아가서 1장을 지금 한 거잖아요. 야,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한 게 뭐냐면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아가서 1장을 안 나가면 이분들이 다음에 안 오는 거 아니야? 속았다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1장은 했으니까 뭐 아가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디 가면 그랬죠? 우리 옛날에 우리 기록 한번 세웠잖아요. 8시간 동안 룻기 1장 1절 한 거 8시간을 했어요. 8시간을 했는데 룻기 1장 1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거를 2시간 만에 다 끝냈어요. 얼마나 허접하게 끝내겠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거 사경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한다는 생각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하늘소망교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백인 하늘소망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아가서가 2번에 끝날 건 아니야. 최소한 30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3번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오늘 하고 우리가 옛날에 한번 야곱 한번 그랬잖아요. 번개로 하다가 안 되겠다. 내일 봅시다. 그래서 갑자기 그것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갑자기 다음날 하늘소망교회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하늘소망교회에 워낙 많은 폐를 끼쳐서 아니라고 목사님이 고개를 흔드시는 거 보고 내일 잠시 만날까요? 우리 오후에 시간 되나요? 아무튼 한번 11월 30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또 아가서를 다 마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니엘서 볼게요. 다니엘서 볼게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라는 건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죠. 그리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그렇죠? 환장관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했고 아사랴는 아벡느고라 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읽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흔들리는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항상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러냐면 그들의 4절 볼게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가서에서 그런 거 잠깐 언급했죠. 성 안에 있는 순찰자들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거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한다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그래요. 물론 예를 들어서 주식에 관한 건 주식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죠? 컴퓨터는 IT 전문가에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끝내 망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아가서에 나왔잖아요. 그 순찰자들이 그들을 그를 상하게 했다니까요. 성 안에 있는 순찰자들한테 내 주님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에게 결국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순찰자들이 나를 상하게 한다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쫑나요. 저는 40년을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저는 조언을 구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들은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좋은 방향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결국은 최소한 주님을 만나는 것에는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주님을 만나는 방향을 저한테 가르친 사람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주님을 만났는데 1년, 2년이라도 단축되지 않았을까? 물론 주님의 때에 제가 주님을 만났겠지만 그냥 제 인간적인 욕심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세상의 학문 배우셔야죠. 바벨론의 학문도 배우고 바벨론 언어도 배워야죠. 그런데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는 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되새김질이라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나서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말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되새김은 이겁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건 세상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땅이.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땅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굽이 있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밭이 똥밭이에요. 얘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맨발로 여기에 올랐으면 내가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신발을 벗으면 그럼 위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굽이 있는 짐승이 정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얘가 똥밭이면 여기서 나는 풀도 똥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풀도 저주덩어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나 염소나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들은 전부 다 이 풀들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하죠. 근데 이걸 먹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되새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풀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나는 가치들이에요. 맞나요? 저주받은 가치들. 이 가치들 우리가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네이버를 켜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세상의 뉴스가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어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들은 그래야 사니까 우리 눈을 강제로 띄어서라도 그들은 알려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되새김을 해야 돼요. 계속. 얘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세요. 저는 뭐 믿는 사람들이 잠깐만 세상 공부 안 시킨다 하실 때도 절대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 학문은 하나님이 말하는 학문에 비하면 초등 학문인 걸 항상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모든 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건 언제든지 하나님이 버리려면 버릴 수 있는 가고 그러한 걸 애들한테 알려주는 게 바로 방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알려주고 나서는 갈대 학문 배워야죠. 언어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건 뭐냐면 갈대 학문을 알려주고 그리고 갈대아의 언어를 알려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갈대아인 소위 바벨론에서 짱대거든요. 그렇게 왕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대아인의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왕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 떠나라라는 얘기죠.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음식이 뭐예요? 왕의 음식을 준대요. 음식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뭐를 말하냐면 사람의 품위와 사람의 직업 그리고 직위 높낮이를 말을 해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래도 이번에 좀 더 좀 어떻게 뭐 좀 대접해야 되는 분이 있다. 그런데 무슨 어디 만나 분식 이런 데 가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누가 뭔가 좀 거하게 대접하고 뭔가 좀 할 때 만나 분식에서 만나 이러진 않잖아요. 마포만두 이런 데서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만나요? 보통 그래도 어디가 다리 이렇게 느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방인데 다리 들어가는데 이런 데. 난감한데. 이게 방이야? 어디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발 집어넣는데. 그리고 와서 뭐 무릎 꿇고 서빙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회 막 주고 이런 데. 그런 데쯤 가야 뭔가 대접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대접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근데 사실 거기 있는 회나 뭐 저쪽에 있는 회나 크게 안 달라요. 두께만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그늘 좋은 게 뭐냐면 음식이 사람의 품위를 말한다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죠?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왕의 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로 내 거 되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줄 테니까는 내 느부갓네살의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 떠나라고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게 뭡니까? 그들한테 이름을 바꿔버리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부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벨드사살이라는 거는 뭐냐면 벨이라는 것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다니엘과 세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죠. 네 사람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모든 바꾼 이름이 뭐냐면 바벨론에 믿는 신의 아들, 신의 종, 신의 충성한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식으로 말하면 뭐 알라의 대변자 이런 거죠. 부처의 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세상에 뭐냐면 내가 너를 법관시켜줄게. 내가 너를 뭘 시켜줄게.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자. 이름이 뭐냐면 너는 오늘서부터 부처의 종이야. 그러면 오케이 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나 부처의 종이라고 내 마음만 그냥 주님을 믿으면 되지 하고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에서 노리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떠나고 왠지 아세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관이라는 걸 떠서 벨이라고 하는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지금 다니엘의 다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늘 다니엘이라고 나와요. 근데 벨드사살이 나오는 건 뭐냐면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은. 그러니까 벨드사살을 부르는 거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지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벨드사살을 부르는 적은 없다고요. 본인은 벨드사살에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다 거부하고 포도주를 안 먹었는지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이 그 음식을 안 먹었던 이유는 뭔데요? 그 안 먹었던 거는 그걸 먹는 것 자체가 그들과 타협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꼭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의 직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조금 받는 세상이 좀 쳐다봐준 여러분의 직업이나 직함이나 명함에 박히는 무엇이나 통장에 있는 얼마의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뺏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릴 수 있고 그냥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 의사시잖아요. 엘토토에서는요 그냥 양호 선생님이셨어요. 양호 선생님 이상 이하가 아니셨구나. 아니 스스로가 그렇게 겸손하게 내려놓으셨어요. 여기서는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의사시겠죠? 근데 거기서 그냥 양호 선생님이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면 그걸 세상에 있는 뭐가 있다면 그거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그리스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이상이가 이하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네가 주는 포도주 안 먹겠다고. 나는 왕의 음식 안 먹겠다고. 왜? 나는 이미 나의 왕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잖아요. 니네가 먹는 음식 안 먹겠다고. 니네가 주는 포도주 안 먹겠다고. 나는 예수 피만 마시고 예수 살만 먹겠다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세상에서 붙여주는 이름 거기에 어깨 뽕 들어가 살지 마세요. 그거는 조용히 그냥 교회 섬기는 데 쓰세요. 아멘.
아까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겠죠? 솔로몬 바로 그런 거 한 거잖아요. 아, 네 목에 내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갖고 내가 너한테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레미 여인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나는 생각나는 게 주님의 죽음. 나도 향이 나고 나도 기름 향이 나고 그리고 그분의 피가 생각이 나고 그렇죠? 고벨라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그 고벨라의 의미가 생각이 나고 그분의 눈물이 모략의 생각이 나고 이제 어떻게 그를 쫓아가요 솔로몬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또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다시 볼게요. 아가서 세상에 우리가 2장을 나간다니까요. 2장을 기적 같은 일이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하게 자기네 집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집에 갈래? 이랬단 말이에요. 17절에 우리 집 백향목 들보 산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요. 이게 지금 같으면 참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같으면 야 우리 집 기둥이 뭘로 된지 알아? 이게 뭔 자랑이야. 우리 집 기둥이 백향목인데 한번 보러 갈래? 이렇게 한다고 그래 보고 싶어. 이러면 얘가 더 이상한 거죠. 당시에는 또 이게 엄청나게 사람을 이렇게 끌만한 매력이 있는 그런 멘트였나 봐요. 시대에 따라 멘트가 여러 바뀌어서. 볼게요. 아가서 2장. 이제 진짜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샤론에 솟아나요. 그와 골짜기의 백합포로다.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 그래서 샤론이라는 이름 많이 있죠. 지금 케냐에 있는 자매도 영어 이름이 샤론이에요. 케냐에 오는 자매들 이름 중에 샤론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샤론. 아마 샤론, 여기 뭐 샤론의 백합화 이런 것 같은데. 샤론의 백합화 그럼 어떤 생각이 딱 나세요? 예쁜 꽃, 아름다운 꽃, 무궁화예요. 샤론의 백합화가요 무궁화예요. 릴리 오브 빌리가 무궁화예요. 무궁화가 예뻐요? 또 그냥 예쁜 걸로 치자 말고 그냥 예뻐요? 솔직하게? 제가 만약에 주인장님 참 무궁화처럼 생겼어요. 그럼 기분이 막 좋아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니 무궁화가 그 좋다면 아니 우리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네들이 가지고 여태까지 그거를 포기를 못 하거든. 나는 샤론의 백화가 무작 이쁜 걸 생각했는데 막상 무궁화 우리가 지금 확 놀랬거든요. 무궁화? 확 놀랬거든요 지금. 놀랬는데 놀란 표지는 못 하고 무궁화. 근데 제가 또 이쁘냐고 그러니까 안 이쁘다고 하긴 또 뭐하고 이쁘다고 또 뭐하는데 그냥 물어보. 이 무궁화처럼 생겼어요. 무궁화 어떻게 생겼어요? 흐드러지게 이렇게 힘없이 매가리 없이 축 처졌잖아요 무궁화. 무궁화 예뻐요. 솔직하게 예뻐요? 안 예쁘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무궁화라는 거는 주님 앞에서 매우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거를 말하는 건 사실은 저분이 술레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의 백합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쁘고 멋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얼리오 벨리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그냥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샤론의 백합화 예수, 샤론의 예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건 예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거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삶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스스로 나는 초라한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1도 없어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거는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 주님의 겸손은 원래는 절대 그러실 필요 없는 분이 보여준 게 겸손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겸손은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모른다 누구는? 다시 설명할게요. 주님의 겸손은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은 한도 끝도 없이 높으신 분이 갑자기 한도 끝도 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높은 적이 없어요. 늘 한도 끝도 없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겸손은 뭐냐면 그냥 원래 우리의 꼬라지와 우리의 그 상태를 그냥 보여드리고 잘못했습니다. 네, 전 이겁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샤론의 샤론의 수선화가 바로 이거예요.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냥 무궁화예요. 저는 그냥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참
이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무궁화는요 하나는 진짜 안 예뻐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검색을 하면서 무궁화 그러면 항상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궁화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볼 수 없나? 그래서 막 잘라서 봤어요. 그런데 한 개는 진짜 안 예뻐요. 모든 꽃들은 웬만한 꽃들은 한 개 있으면 이쁘거든요. 한 개 있으면 진짜 안 예쁜 게 두 개더라고요. 호박꽃하고 무궁화. 아 진짜요. 호박꽃이 여러 개 있으면 그냥 호박 같아서 이뻐요. 호박 속 긁으면 노랗잖아요. 그래서 호박꽃도 여러 개 있으면 꽃이 여러 개 있으면 이쁜데 하나가 있으면 얘는 오 이래요. 근데 무궁화는 여러 개 있으면 이쁘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다우지인데 모으면 이뻐요. 모으면 이뻐요. 여러분들 여기도 앞에서 보면 되게 예뻐요. 안 믿구나. 그 다음에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러지. 이때 골짜기의 백합화 나오죠. 보세요 다시. 샤론의 수선화가 지금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그 다음에 골짜기의 백합화 있잖아. 이 골짜기의 백합화와 2절에 있는 가시나무 있는 백합화가 달라요. 아세요? 골짜기의 백합화는요. 그거는 릴리 오브 밸리라는 거예요. 릴리가 우리 백합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릴리라가 이게 백합이에요. 이게 지금 2절이죠. 3절인가? 2절. 2절에 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있죠. 그게 릴리예요. 그런데 1절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릴리 오브 밸리예요. 말 그대로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거는 백합하고 얘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니까 똑같은 거 아니. 얘는 꽃 이름이 다른 거라니까요. 이게 은방울꽃이라는 거래요. 제가 꽃을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은방울꽃을 평생 어떻게 알겠어요? 은방울꽃을 안 되니까 제가 알아냈습니다. 은방울꽃을. 근데 이 은방울꽃이 엄청나게 재밌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이름이냐면 Mary's Tears라는 게 있어요. 메리의 눈물. 또는 Our Lady's Tears예요. 우리 여인의 눈물. 왜냐하면 은방울꽃의 모양을 보면 눈물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이 메리의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릴리 오브 밸리라는 것이 그냥 골짜기에 있는 어느 뭐 백합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시면 뭐냐면 아마 이걸 왜냐하면 은방울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게 성경이잖아요. 그 은방울꽃을 눈물명으로 만든 게 하나님이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당연히 눈물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거를 보며 말하고 있는 이거를 말하는 아가서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지금 술레미 여인이 말하는 거는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나는 무궁하여 나는 참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죠? 저는 그냥 눈물밖에 하나님을 보면 흘리는 게 눈물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죠? 마치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눈에서 눈물이 나다가 진물이 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자입니다. 그죠? 그저 감사해서 그저 죄송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는 뜻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을 보며 주님 우리 주제 우리가 무슨 로즈야. 그냥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그냥 무궁화예요. 그리고 주님을 보면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밖에 흘리지 않는 그런 은방울꽃 같은 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볼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누구요? 목동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때 백합화는 릴리가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예요. 예쁜 거.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 같다며요. 그죠? 가시나무가 뭔데요?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뭘 말하냐면 마태복음 13장을 보실래요? 가시나무와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를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보면은 13절이 이렇습니다. 22절 죄송합니다. 그 가시나무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 뭐예요? 가시나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술레미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딱 그거죠. 솔로몬의 유혹에 있는 백합화잖아요. 물론 본인은 자기는 무궁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나는 그냥 은바울 꽃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하시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죠?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으나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주님 앞에서 무궁화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나를 백합화로 봐주시는 거예요. 다만 나를 어떤 백합화냐면 너는 가시나무에 있는 백합화예요. 세상의 유혹사에 있는 백합화. 그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가시나무는 우리를 늘 잡아먹으려고 하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무궁화꽃인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백합화로 봐주시는 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겠죠.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볼까요?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을 하느니라. 근데 사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참 구별하기 힘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며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니까 도저히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거짓 선지자는요, 보세요. 세상에서 싼 거짓 선지자가 있고 비싼 사람도 있어요. 좀 고급진 게 있고 싼 사람들이 있어요. 싼 사람은 누구냐면 대놓고 돈질하는 사람들 있죠. 돈 내놔 이래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뭐 쟤는 목사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은 뭐 같지 않아. 이렇게 딱 예비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대놓고 그냥 싼 거예요. 뭐 이만희 이런 건 대놓고 싼 거잖아요. 신천지 있어요 혹시? 되나? 왜 분위기가 화를 내는 분위기야? 왜 우리 만희 선생님을 이런? 그러니까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싸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현혹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단으로서 받은 은사가 아니라면 이만희한테 현혹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안상호 있잖아요. 어머니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고 이런 건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싼 거 말고 좀 비싼 건 뭐냐면 삶이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삶이 안 받쳐줘요. 제가 이만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아는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삶이 안 받쳐줘요. 워낙 호화롭게 살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냥 인생을 즐겨라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 인생을 정말 너무 희생하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자기 것 다 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 교리를 말을 해요. 야, 이거 무섭죠. 왜냐하면 삶이 소위 받쳐준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쫓아가거든요. 그럼 그가 말하는 것도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고급진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에서 진짜 항상 경계하는 것은 싼 애들이 아니에요. 얘는 싼 애 문제 아니에요. 얘들은. 진짜 무서운 자는 누구냐면 삶으로 봐줘. 양의 탈을 썼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미소를 짓는다 이게 아니에요. 다 미소를 짓죠. 그게 아니라 삶이 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닮을 만한 삶을 가는 거예요. 정말 잘 도와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해요. 겸손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살지 않고 검소하게 살고 너무 누가 봐도 최고예요.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지금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으로 노략질하는 자라.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요. 근데 사단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늘 삶의 간증만 나눠요. 말씀을 안 나눠요. 그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에게 받았던 직통계시를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안 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를 도왔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아픈 사람이 마침 있더라. 이런 얘기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참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따라갔다가 우리가 한 곳에서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단을 쫓아가면 나중에 끝이 달라요. 이단 쫓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소희자매님 나중에 갔을 때 뭐 어디 있더라 이러면 안 돼요.
꼭이에요. 16절 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열매로 알 수 있대요. 근데 이 열매를 오해하지 마세요. 열매는 두 가지예요. 삶의 열매도 있지만 말씀의 열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그리스도인이 저를 포함해서 크리스찬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이 워낙 없기에, 특히 리더들이 삶으로 워낙 안 살아내기에 조금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만 있어도 막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 교회인데 자기네 있는 교회를 나중에 다 찍겠다. 그게 뭘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 대한민국 교회가 워낙 이상해서 그걸 보면서 저런 목사님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 교회 성도 수가 10,000명이야. 10,000명을 보면은요, 누가 봐더라도 이건 내가 참 미쳤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성도를 내가 이름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더 웃긴 건 내가 있는 교육자의 이름도 몰라. 지나가는데 누가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누구니? 여기 교회 부목사입니다. 네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느 순간에 가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가려면 뒤쪽으로 30명이 쭉 가. 대기업 회장이 돼. 이때쯤 되면 내가 멈춰낸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정상이면 멈추고 우리 교회 빨리 찢자. 나 미쳤. 거기까지 간 게 미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새는 대형교회 있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뭐 찍고 저희는 앞으로 뭐 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따른다고 할 겁니다. 이게 정도가 뉴스가 될 정도로 교회가 썩은 거예요. 이게 뉴스가 되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리더들, 저같이 삶으로 전혀 못 살아내는 인간들이, 저 같은 인간들이 하도 많으니까 조금만 삶으로 살아내도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무비판으로 받아들여요. 그 말하는 건 다 옳아 보여요. 그런데 잘 들을 건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도 옳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시다. 우리는 어떤 리더가 있는데 쟤는 삶으로는 못 살았는데 말씀은 옳아. 거꾸로 전 지금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삶과 말씀이 같이 가야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 말씀으로는 삶이 안 돼. 거꾸로 누구는 말씀은 틀려. 말씀은 성경의 말씀 교리 좀 틀린 것 같은데 삶은 돼. 누굴 쫓아가야 돼요? 말씀.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도 교회가 이상, 사단이 엄청 일을 잘했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되면 말씀이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목사님의 삶이 되는 교회, 목사님이 평판이 좋고 그분의 삶이 된다라는 교회, 이 교회로 쑥 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은 옳아 보이는, 사실 지금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이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로 할 거냐면 그들의 열매로 알지라는 건 두 가지예요. 삶과 그리고 말씀. 오케이. 그러니까 삶에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누구냐면 가시나무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겠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가시나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시나무라는 종류가 있는 거고 하나는 엉겅퀴가 있는 거죠. 가시나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아까 우리 가시나무 말했잖아요. 가시나무가 누군데요? 아까 세상의 유혹이랬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말 안에 세상의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돈 많이 버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돈 달라고 하십시오. 원하는 거 다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설교에 계속 넣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예수도 있어요. 다 있지. 전부 다 구색은 맞춰져 있는데 그 안에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예요.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삥 뜯어내는지 이런 걸 가르쳐줘요. 이게 바로 가시나.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돈의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날 두렵게 했을 때. 두렵게 한 거잖아요. 내가 돈을 갖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이 없었을 때 나의 상황이 내가 무서우니까 돈을 갖고 싶은 거거든요. 두렵잖아요. 나를 두렵게 만들므로 내가 그걸 갖고 싶게 만드는 이 유혹을 그들은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될 건 뭐냐면 여기서는 나도 기름 향기를 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이 왜 죽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지금 어떤 신분인지,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는 걸 알려준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모략 향기를 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고베라가 되어서 대속물이 돼서 죽으시고 그분이 자색의 피를 다 흘림으로써 우리를 살려줬다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다고 거에 쫄지 말자.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잖아. 네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예배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손가락 하나 드리지 못할 만큼 네가 가난하니? 네가 교회에 오지 못할 만큼 가난해? 네 어떤 상황이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 예배를 못하게 할 만한 상황은 없잖아. 근데 마치 그들 세상은 이거를 가져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잖아. 아니거든.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설교여야 해요. 아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중에 가시나무라는 건 누구냐면 설교 시간에 세상을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교묘하게 얘기하는.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죠. 대놓으면 이제 이만인 거고 거기서 약간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이거를 굳이 왜 예수한테 구하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설교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진짜. 있어요. 알잖아. 저기 그 큰 교회. 그 다음에 섬에 있고 막 그런 거. 16장에 보면 또는 엉겅퀴도 무화과 나무를 그냥 엉겅퀴가 뭔데요? 제가 이 엉겅퀴를 보면서 그래요. 엉겅퀴가 탁탁 엉겅퀴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죠? 엉겅퀴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뻐요. 그럼 엉겅퀴가 거짓나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매님한테 주진자매한테 엉겅퀴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야 돼요. 아까 무구하는 기분 안 좋았잖아. 엉겅퀴 진짜 이뻐요. 그러면 엉겅퀴가 이쁘면 엉겅퀴를 지금 거짓 선지자로 왜 말을 했죠? 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 생긴 게 막 가시나무 뭐 이렇게 생겨야 되나 그렇죠? 뭔가 엉겅퀴 뭐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엉겅퀴 이렇게 안 생겼고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럼 왜 엉겅퀴라고 했을까요? 엉겅퀴는요 얘가 생긴 거하고 달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약효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혈의 효과가 있어요. 피를 멈춰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멈추게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가 안 돌게. 그들의 설교는 예수 피가 없어요. 피 냄새가 없어요. 뭔가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같은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절에 가서 들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친절하게 세상에서 사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그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들어도 저 목사님 참 좋은 얘기 많이 하시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칼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평타 치는. 근데 그 안에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엉겅퀴예요. 피를 멈추게 하는 사람.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경에서 이게 지금 엉겅퀴와 가시나무는요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이 성경에서 몇 번을 반복해요. 창세기를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지금 땅을 저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뭐래요?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요. 지금 거짓 선지자는 늘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항상 너희를 나와서 니네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거야. 이해되세요? 히브리서 잠깐 보실래요?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는 자는 누구냐 보세요. 세상 있죠. 세상에서 예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들은 쉬워요. 맞죠? 그들은 그냥 대놓고 하나님 없다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자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싼 이만희 빼고 좀 고급스러운 누구? 예수 얘기를 다 하고 삶으로도 살아내는데 그 안에 교리가 틀린 자들. 그죠? 그 자들이 바로 누구? 근데 그 교리가 어떻게 틀리냐면 가시나무처럼 틀린 자들. 다 말해요. 정말 경건하고요. 경건의 모습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 뭐 새벽보다 나도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내용이 다 뭐냐면 세상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세상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그 사람이 말하는 100%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70%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30%는 교명에 끼어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이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 아마 이미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들으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귀에 딱 걸리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거든요. 이러면서 가시나무 엉겅퀴에 걸리는 거예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이거 법륜 스님이 해도 되는 얘기 같은, 저기는 예수 이름으로라는 걸 부처 이름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났을 때 뭔가 찝찝함, 이거 아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든다면 꼭 여러분이 믿을 만한 리더들한테 가서 정걸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만한 리더가 정말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듣지 마시오, 그럼 듣지 마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끝이 달라질 수 있는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도 얘기를 했거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계속해서 날 거라고. 성경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에게, 그들은 언제면 밖에서 놀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요. 여기서 우리를 데려가요. 안타까운 건 그들도 존이죠. 자신들이 사탄의 에이전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건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가 정말 예수 피가 내 몸에 돌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씀에 예수 피가 있는지, 내가 하는 말씀에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거나 유혹하는 말이 없는지, 오케이? 그런 건 항상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된단 말입니다. 3절 볼까요? 3절까지 보면 아마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야, 3절까지 본 것도 대단한 거다 진짜. 제가 예상도 못했네요. 3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으다. 왜요? 세상에 모든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백합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으셨잖아요. 최소한 지금 이 시간에 11월 16일 이 시간에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부터 지금 저녁 10시가 당하는 시간까지 이 힘든데도 앉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가시나무 사이는 백합화가 맞아요. 아멘. 진짜 맞아요. 이렇게 끝까지 가자고요. 끝까지 한번 해서 제가 말씀 앞으로 월드컵 4번 끝나고 나서 보자고요. 주 앞에 딱 갔을 때 그때 결론 난 되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손흥민이 20 몇이래며 7? 그럼 손흥민이 한 30, 30살에 은퇴하려나? 10년. 내가 10년은 사나? 그러면 손흥민 은퇴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대요. 지금 18세래요. 그럼 그 친구는 은퇴를 하면 20년이 남은 것 같아요. 신열사님, 우리가 이강인 은퇴 볼까요? 잘하면 볼 수도 있고, 그죠? 잘하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우리 대강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 이상의 어떤 또 다른 애의 은퇴를 보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 그때 얼마 안 남았어요. 월드컵 몇 번, 올림픽 중간에 있는 거 몇 번, 그러면 끝. 그러니까 월드컵 볼 때마다 가슴을 조이셔야 돼요.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하나 빵 5개 있는데 하나씩 먹으면 X 치는 것처럼. 빵 5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X 이렇게 하는 것처럼 4번 중에 한 번의 월드컵이 요번에 끝났구나. 이제 3번 남았네. 어느 순간에 잊고 살다가 또 따단딴딴딴딴 얘 오늘서부터 월드컵 중계합니다. 또 왔구나. 그러니까 월드컵을 볼 때마다 슬퍼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뻐하셔야겠죠. 근데 얼굴이 되게 슬프다다. 되게 부활을 믿는데 슬프네요. 3절 볼게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군. 아까 나눴던 말씀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누구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주님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최고예요. 왠지 아세요? 당신은 사과나무시거든요. 그분이 사과나무인 건 뭐랬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사과나무는 호흡이라고요. 그분은 당신은 저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습니다.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대요. 그죠? 민수기 35장을 볼까요? 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제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는 얼마나 몸이 썩었겠습니까? 얼굴이 지금 썩어보지. 아유, 계달의 장막이 나다나. 내가 계달의 장막이고 검어졌으나 아름다우니 주여. 아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중국에서 온 희망 예정표에서 10-10 걸 딱 보는 순간에 정말 혼자서 그저께인가? 우리 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오늘 사경에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하고 있을 막 그럴 때 10-10을 예정표 보는데 진짜 우리 너무나 감사하죠. 사실 저 같은 게 뭐라고 불려주시는 게. 근데 또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훅 들더라고요. 민수기 35장을 볼게요. 요번에 이제 제가 워싱턴에 있는 어느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제가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어린애들일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줬어요. 12월 그러니까 성탄절 근방에 집회가 있는데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제가 다음 주 일정이 어떤지 아세요? 다음 주 일정에 월요일날 BBB를 가고 수요일서부터 3일 동안 대림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또 이제 어느 교회를 섬겨야 돼. 주일날 내가 종민이 교회를 가나? 그렇잖나? 맞죠? 네. 그 다음 주에도 지금 뭐 하루도 뭐 쫙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정이 이러니까 미치겠는데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케냐 들어가서 한 며칠 있다가 바로 워싱턴에 가는데 저 그 비행기 20시간 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걸 이제 수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고 제가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왔던 건 이제 안 하겠다는 비슷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 목사님이 메일을 보냈는데 뭐 그런 거 있죠. 저희 애들 살려주시고 그건 제가 내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이 메일을 보는데 이건 수락을 안 할 수가 없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염려되는 게 뭐냐면 저는 케냐에서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를 해요. 영어로 설교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몇 시간 설교도 괜찮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로 설교할 때 제가 영어가 제2 외국어잖아요.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케냐인들한테도 그게 세컨 랭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컨 랭귀지끼리 만나면 괜찮아요. 어차피 둘 다 브로큰 잉글리시 있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극률이 알아요. 무슨 과부 마음은 코레비가 알고 이런 것처럼 제가 약간 말하다가 그러잖아요. 제가 뭐 완벽한 미국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뭐 문법이 틀릴 수도 있고 뭐 뒤에 s를 붙여내 뺄 수도 있고 과거형인데 현재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래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해야 지들이 이해해야 나도 지들 걸 이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케냐에서 세미나하거나 그러면 7시간, 8시간 정도를 설교하는데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완전히 무너진 영어는 아닐 테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워싱턴은. 얘네들은 완전히 미국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잖아요. 미국 애들이잖아요. 한국말 1도 모르는 애들. 얘네들이 근데 영어를 잘못 배워서 애들이 좀 싸가지가 없으면 백인 싸가지 없는 사람이 영어 해본 적 있습니까? 무슨 말 하면 꼭 what? 이런 애들이 있어요. what? 아니 알아들어요. 그렇죠 장원 목사님. 걔들 알아들어요. 진짜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꼭 한 방에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이런 표현 막 씁니다. 이거 일본 언데 그냥 야시 준다는 표현 알아요? 아는 몇 분 있다. 겁 준다는 표현인데요. 안 쓸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 겁을 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What? 그러면 갑자기 영어를 하다가 확 까먹어요 모든 걸.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인생의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냥 막 하다가도 갑자기 저도 what? 그러면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써보고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혼자 연습해. 그냥 How are you? 이러면 How are you? 혼자 연습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얘네들이 그 목사님이 말할 때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얘들 좀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데 what? 이러면 어쩌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신디를 데려가자. 제 딸 신디를 데려가자. 왜냐면 신디는 걔네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애거든요. 걔가 카리스마가 예사가 아니거든요.
신디를 데려가자.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도 제가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왜 수락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거는 스킬이 아니에요. 절실함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들 중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일단 수락을 했어요. 잘했죠. 또 잘했다고 그러겠죠. 제가 죽든 말든. 그냥 그랬습니다. 민수기 35장 볼게요. 다음 주에 제 일정에도 좀 기도해 주세요. 기억나시면. 오늘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죽을 수도 있고. 민수기 35장.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9절 위에 보세요. 도피성 보이시나요? 그죠? 도피성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고의로 한 건 아니에요. purposely는 아니에요. 고의로 한 건 아니고 우연히. 여기서 성경에 말하면 unintentionally라고 그래요. 의도적이지 않게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도망을 갈 때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면 마치 어떤 그 제사장의 구역처럼 정치권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여기다 있는데 문제는 이도 성 밖으로 나가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고향이 딴 데 있고 이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성 밖으로 나가면 그들이 기다렸다 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못 나가요. 언제까지 못 나가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가요. 되게 이상한 법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거랑 이 사람이 나가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살인자가 들어왔는데 그 살인자는 일단 다른 사람이 이 살인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살인자는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그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가 언제 나갈 수 있냐면 이 마을 성읍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나갈 수 있대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죽는 거랑 이 사람이 나가는 거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뭔가 좀 말이 좀 안 맞는 듯한, 뭔가 좀 어거지 같은. 하려니까 하는데 그런데 굳이 왜 이거나 뭔 연관이 없어 보이죠. 이 연관이 아무 일 없는 연관이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뭔 연관이에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우리에게 연관이 되어버렸죠. 이 얘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들이 자유를 얻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때 그의 모든 죄는 사해져요. 그러니 이제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거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게 좀 도피성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29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 땅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뭔데요? 피난처예요. 이게 아가서 2장의 말씀이에요. 3절에 이러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아래서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그늘에 앉아서. 우리가 그늘에서 누리는 건 뭐예요? 보호함이죠. 피난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완전한 피난처로 들어온 거예요. 그 피난처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피난처를 마치 너구리처럼 바위 뒤에 숨는 그런 너구리처럼. 너구리는 어디에 숨어요? 바위 뒤에 숨었다가 이렇게 봤는데 호랑이나 여우가 없으면 또 삐삐삐 도망갔다 다른 바위 뒤에 숨겠죠. 그죠? 바위 뒤에 숨는 너구리처럼 그렇게 피난처를 계속 바꾸면 우린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피난처가 내가 모아놓은 돈이라면, 내가 쌓아놓은 스펙이라면, 내가 쌓아놓은 어떤 커리어라고 한다면, 나의 안정된 나의 남편, 나의 아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여러분이 지금 피난처가 주님이 아닌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 피난처는 분명히 여러분의 독이 될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난처는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우리 간혹 그런 재밌는 영화 만화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볼일을 보려고 차 뒤에 앉았는데 트럭이 지나가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뒤에 숨었는데 얘가 확 비켜버리면 난 피난을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이 피난처는요, 가장 완전한 피난처세요. 그분은 가장 완전한 쉘터예요. 아멘. 아멘. 봅시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 당신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의 호흡과 같은 사람이고 저는 당신 안에서 심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열매는 심히 납니다. 그죠? 그 열매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그분의 말했던 성품일 수도 있겠고요. 그분과 하는 입맞춤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아마 그분이 보여주는 모든 성품이 다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아멘. 저희가 지금 4절까지를 해버리면 그러면 기도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모인 김에 기도회를 같이 하면 참 좋겠거든요. 일단 3절까지만 하고 저희가 2절서부터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8절 아가서를 11월 31일에 다 할게요. 약속은 못 하고요.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어요. 최선은 다할게요. 근데 다 끝낼 수 있다라는 보장은 못 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는 스타일로 가면은 못 끝낼 것 같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스토리로 할까요? 아니, 말로 해요. 이렇게 말을 해.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뭐 아시죠? 저 항상 최선 다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돼서 그만큼을 못 하는 거지. 최선은 다합니다. 최선 다해서 11월 30일에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소망교회에서 할 테니까 한우소망교회 그 위치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제가 오늘이나 내일까지 블로그에 올릴게요. 내일이나 모레까지 올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최소한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가서 이렇게 자세히 들을 일 거의 없을걸요? 그죠? 어차피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월드컵 그거 4번 볼 때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번 깊이 들어봅시다. 우리 익산에서도 오셨잖아요. 광주에서도 오셨어요. 광주에 또 오실 거죠. 그죠? 그래서 멀리서도 오시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 말씀처럼 술래미 여인처럼 살아봅시다.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몸에서 나는 나도의 향 기름 향 맡고 몰향 그 냄새 맡고 그 몸에서 나는 고벨화 냄새 맡고 그 몸에 나는 창포향 맡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은방울꽃처럼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제가 11월 30일에 만나서 다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에도 주님만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해 주셨습니다.